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눈으로 살라, 부활의 눈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의 눈으로 살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활의 문제를 가정의 상황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식이 없고 죽었다면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둘째, 그 동생이 그 여인에 취하는데, 자, 또 자식이 없고 죽습니다. 그래서 7형제들 다 아내가 되었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이것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 내세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또 고쳐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 후에 그 천국에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나중에 저 세상에 가면 내 와이프랑 와이프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가보시면 또 좋은 게 있으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죠. 자, 이 신앙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또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신앙을 버려라. 자,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지금 굉장히 크게 존재감이 있죠. 즉,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두개인의 그 시작을 마치 사독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신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반드시 사두개인이었고,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순간적으로 충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죽으면 끝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즉 내세도 영생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이었구나,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었구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니 정말 그렇다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저희가 소위 이제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다, 이런 분 중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TV 프로그램 나에서 당신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I don't know.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교인 가운데는 뭐 흑인도 백인도 또 저희처럼 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기 교인들이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뭐 존중하는 것이라 여겼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봐야지 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 앵커 앞에서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그러면 목사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즉 이 사두개인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갑니까? 몰라요, 없어요. 부활을 안 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은 철저하게 뭐에 관련된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일인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현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관, 이것을 저희가 현세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모든 것, 뭐 간구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초점이 다 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신앙관을 갖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제한적으로 알고 믿고 취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은 저희가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율법서, 뭐 역사서를 포함한 율법서, 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죠. 그 중에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전체, 우리로 보면 39권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단 5개, 처음 5개 모세의 율법만 취하고 그것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신앙의 시야가 마치 옆을 못 보고 그냥 요 앞에밖에 안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한적인 말씀, 또 불완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종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 혹은 공회원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엘리트 계층입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제가 생각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청년 때 이분이 이제 한국의 서울에 있는 유수 그 신학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왔는데 이제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피곤했나 보다, 뭐 잠을 못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모임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막 그 신학 수업을 듣고 온 겁니다. 그 복음서 수업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이분의 표현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모든 말씀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선을 머리치고 꼬리치듯이 이렇게 하나씩 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모든 기적들은 기적이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이고, 비유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는 비유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만, 가르침만 가져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자르더니 결국은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요거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가르침. 이 교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시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런 거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비유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신학대학 교수님이다, 뭐 신학 박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목사 안수를 다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두개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세를 알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만 가지고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말씀의 편식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 그 신앙, 그 신을,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을 내가 만들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들은 취하고 또 어려운 것들 혹은 조금 싫은 것들은 안 취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그런 분 혹시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접으시면 좋겠는데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 된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 얼핏 들으면 그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지옥에 사람을 던지는 게 굉장히 두 얼굴 같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죠. 사랑이 충만하시다는 것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틈이 만들어져 버리면 성경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지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나아가서 그 현세적인 신앙의 문제점은 또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을 바라는, 집중하는 것이 이제 현세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기복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기원한다, 복을. 그러니까 이 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 하늘의 복의 개념이 있는 것인데 그 이 땅에서 형통하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사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복신앙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복신앙의 그 말의 뜻은 사실 샤머니즘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근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내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계속 나의 삶을 살아가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어떠한 그런 입신양면, 명예, 무력 이런 것들만 가지고 기복적으로 살아간다면 참 주님 만나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대부분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그 로마 정부와 그 정치 세력과 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위로 올라가고 친분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대적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나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도 구약 다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그것에 더 붙어지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말씀보다 그 껍데기가 더 커진 게 바리새인이고 이제 거기에 제발이 넘어지는 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의 유대 사람들 계층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항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위에서 노는 사람들입니다. 클래스가. 그래가지고 로마랑 친하고 그냥 이것이 안 바뀌는 게 좋고 그냥 이 상태가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도 너희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도 세상의 지혜를 다 꿰틀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도 너가 다 이렇게 잘 감당하지만 세상에서도 네가 잘 커야 돼.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빠를 닮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 살았던, 어찌 보면 현세적이고 또 나아가서 기복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사두개인들이 아니죠. 저희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평생이 정말 이 땅에서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나의 복에 대한 개념이 하늘과 말씀의 복이 아니라 정말 그냥 진짜 가시적인 복만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도 어쩌면 이 사두개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대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야, 정말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진짜 왜 그게 안 믿어지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저들하고는 진짜 내가 시간이 아깝다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답하셨어요. 대화하시고. 자, 37절과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난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모세를 부르시며 나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곧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두개인에게 이 부활을 얘기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의 때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에 포함된 것이죠. 모세 오경은 그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똑같은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좀 제대로 보라. 너희가 잘 몰라서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냥 정답으로 그냥 던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알고 믿고 그 집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이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시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는 지혜라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배려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다가갈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이 지금 이해가 어린아이 같아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할 때가 있죠. 이게 건질 때는 그렇게 되죠. 설명이 필요합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오해의 어떤 지점이나 아니면 무지의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가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그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을 저희가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불신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왜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간디를 그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모르겠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쭉 가지고 왔다.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지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느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데려올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저는 말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 배려와 지혜 그리고 말씀의 통찰력이 있는 말씀역을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상대방을 치료하고 고치고 데려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치료하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고쳐요. 이 말씀이 잘못된 그 나의 신앙을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현세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면면이. 하지만 그러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가령 갑자기 정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막 생겨요.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재산이 갑자기 날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 현세적인 신앙인, 즉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이 끝이라고 보고 혹은 기복적인 신앙, 아니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 하나 제가 드려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답이 되어가지고 아멘 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이 안 계시죠. 하지만 저희도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은 흔들리는 것에 붙이면 끝까지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계속 붙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를 낫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닻이 되어서 우리를 안정성 있게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취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심플한 것인데,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또 부활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그 면면들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그리고 이 슬픔도 끝이 아니지, 나의 병약한 것도 끝이 아니지, 천국이 있지, 그곳은 영원한 것이지,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슬픔도 없고 또 좌절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부활의 그 시점에 우리가 시야를 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부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과 모든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이 끝이 아니고 질병이 끝이 아니고 슬픔이 끝이 아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 부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나의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눈은 그 영원한 기쁨, 그 천국에 속해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픔과 연약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부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고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들 이면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나 더 영원하고 더 풍성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꾸로 부활의 눈은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환난과 시련과 뭐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후에 부어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눈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잃더라도, 아니면 나아가서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부활의 눈을 활짝 뜨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눈을 떠주기를 바라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를 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서울에 그 전차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금 옛날이겠죠. 그 남대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당시 그 배명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간증문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그 성도님을 신방 가려고 권사님과 함께 그 전차를 타고 가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전차를 타고 두 분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전차에 그 법대생이 그 두터운 그 법전책을 딱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마침 그 권사님 옆에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이렇게 앉았대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복음에 뜨거우신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대뜸 그 청년에게, 그 대학생에게 작지만 친절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생,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사람 다 듣도록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석가모니를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민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때때로 보면 이게 목회자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 권사님 왜 그러시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법대생이 이 법대생하고 이게 말로 논쟁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그 전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이 권사님하고 이 법대생을.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석가모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신 있게. 인도 어디 있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도 어디 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권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했답니다. 학생은 왜 죽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을 믿어야죠. 이렇게. 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 당당하고 저 지혜로운 말이 저기 이 순간 탁 나올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죽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정말 이 권사님은 아마도 이 부활의 눈이 활짝 띄은 분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누굴 바라봐도 이게 법전이건 판사건 뭐 의사건 누가 앞에 서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와 같은 분에게는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움도 없고 눌리는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진짜 이 부활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논쟁하고 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진리고 사실인 것이죠. 저희도 부활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마시고, 또 혹 나도 모르게 내가 강구하는 99%는 기복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활짝 보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진짜 내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도 부활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가 데려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